당신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사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저는 성경 암송을 싫어합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모범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만큼은 절대로 안 해갔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고 그래서 암송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제가 암송하려고 암송한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저의 미래의 청사진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레마로 받았고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마치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인 것처럼 흥분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구절을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오랜 세월을 두고 저에게 서서히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와서는 이 구절의 의미가 저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하고 특히 영성운동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세상을 덮는 어둠. 로마 가톨릭이 큰 권세를 휘둘렀던 중세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참히 밝히고 온갖 악이 기승을 부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암흑기가 아니라 지금도 암흑기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빛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것은 만민과 열왕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만민과 열왕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는 세상 끝날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사람은 그러나 마지막 때는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추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추수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추수가 되기 전 밭에서는 곡식뿐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추수 직전 둘 다 완전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는 빛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강하게 역사하는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급증하는 시대, 그래서 서로 격돌하는 시대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되기 전 진실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때이거나 혹은 그때와 아주 임박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릭 조이너가 쓴 추수란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때에 대한 중요한 징조들이다. 반유대주의가 교회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 땅을 덮게 될 깊은 어둠에 들어가게 된다. 새벽이 오기 전에 늘 가장 어둡다. 이처럼 반유대주의가 땅을 횡행할 때 그때가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반유대주의 정서가 온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라크 전 그때 파병 문제를 놓고 양측 진영의 인사들이 나와서 TV에서 연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파병을 반대하는 연사들 중 여러 사람이 반미 나아가서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마주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등 반유대주의의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회교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심지어 미국에까지도 반유대주의 사상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어두움 혹은 캄캄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어두움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은 죄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보다 죄를 뜻합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구절들에서 어둠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온 땅을 덮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죄악이 뒤덮고 죄가 가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롯의 때나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영상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사로잡고 있으며 동성 연애자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성전하는 수술을 한 자가 TV에서 스타가 되고 심지어 동성 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때입니다. 저희 교회 인터넷 카페에 가면 제가 예전에 실어놓은 우리 땅을 덮는 어두운 그림자라는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인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나를 지구 밖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내가 보자 천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탄의 배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자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구름이 온 지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를 전 지구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사에게 구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천사는 더 가까이 보라고 했고 내가 그러자 구름은 아주 작은 벌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 벌레들은 미국의 각 교회와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크리스천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붙은 벌레는 3분의 2 이상은 귀로 들어갔습니다. 벌레가 무엇을 하나요? 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는 벌레는 사실 악령이다라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게 하는 귀신이다. 인간에게 있는 욕망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 욕망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악령이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욕망 때문이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교회와 신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엄숙하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예, 전 그 구절을 알아요. 그것은 휴거 다음에 있을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분노에 차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휴거된 후에는 그 구절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사탄은 매일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교회를 보라. 정치적, 신학적 또는 다른 이유로 나누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 교회는 모든 죄들을 허용하며 안락하고 있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목회자들은 에스겔 44장 23절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목회자는 죄를 언급하지도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서도 하나님과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악령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이 교회 안에 심어놓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을 위한 길을 준비한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서 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나는 다시 돌아서서 악령이 하는 일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 코, 귀, 입으로 기어다니면서 성령을 사람들로부터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천사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부끄러워하게 만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계곡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한쪽에 서 계셨고 사탄도 악령들과 함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칼은 이미 뽑혀져 있었고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큰 교회들이 이 전쟁에서 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선지자, 목사,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천사는 엄숙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속을 수 있다. 가장 독실하고 헌신된 사람도 속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얼굴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만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어떤 기만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해야 하며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라도 속을 수 있으며 아무리 주 안에서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항상 미혹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을 알아라. 어떤 사람도 사탄의 미혹과 맞서 이길 수 없다.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많은 천사들도 그 미혹에 넘어갔다. 단지 하나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매일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환상이 보여주듯이 지금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고 외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둘째, 어둠은 무지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의 진리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적어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 회개에 대한 무지, 믿음에 대한 무지, 칭의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관한 무지, 은혜에 대한 견인의 교리에 대한 무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에 대해 무지하며 성령의 은사와 신령한 현상과 영적 체험에 대해 무지합니다.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 무지하며 부흥을 원하지만 무지하여 부흥이 오면 그것을 도리어 핍박하며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에 대해 무지하여 사도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진 무지는 성령과 성경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 대해 오해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이 교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이 시대는 빛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죄악과 무지, 이 두 가지 어둠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좁은 길을 잃거나 빛나 벗어나게 만들며 영원한 어둠인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 어둠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